20절입니다. 3장 19절, 20절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맞닥뜨린 거는 로마 사람들의 범죄의 행태였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그리고 결국 인간 속에는 의를 산출해낼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는 인간을 짜면 짤수록 죄악밖에 나오지 않는 그래서 로마 사람 전체에 대한 상태를 어, 정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의 죄를 덜추고 난 다음에 어,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들은 좀 나은가? 그것도 어, 인정할 수 없는 그들이 겉은 비록 그럴듯하고 어, 경건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로마의 서신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은 나으냐?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한 카테고리 속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처지에 돼 있는가? 모든 인간들은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몸부림과 그리고 아둥바둥하는 것으로는 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임을 알리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기 키가 얼마나 자랐나 보려고 자를 이렇게 대죠. 자기 키가 얼만큼인가. 이 자의 기능은 뭐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 이게 얼마나 제대로 기울어지지 않고 잘 올라갔나. 이런 기준점에 불과한 거죠. 이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어, 그들의 기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아이가 잣대를 보고 좀 이 자아가 이렇게 지시하는 바가 어, 더 길기 때문에 더 크게 자라고 싶다고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의 모습만 측정해 주는 거죠. 소망도 그래 기대도 이 율법은 채워주지 않죠. 우리가 잣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있죠. 그 율법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충동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거래만 좀 잘하면 되고, 그리고 어, 이웃 사람과의 관계를 좀 어, 윤택하게 하면 되고, 그리고 예배 좀 성실하게 하면 되고, 그리고 돈 관계를 좀 깨끗하게 하면 되고,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신명기가 고발하는 어, 요지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지킬만 할 것 같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매료가 되죠. 이렇게 소중한 법이 있었나? 너무 훌륭한 법인데, 이 법은 진짜 완벽해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도 그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다워서 이대로 살기만 하면 너무 소중한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기 있을 텐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안타깝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만 하면 될 텐데 이걸 못했네. 바둑에서 훈수 뜨는 사람들은 실력이 갑자기 세 배로 는다고 하거든요. 1단, 2단들이 9단이 이렇게 이 바둑 두는 걸 보면서 이렇게 뜨시고 저렇게 뜨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옆에서 구경하고 그리고 훈수를 뜨면 훨씬 쉬워지는 것이 이 훈수의 본질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찰할 수 있고 옆에서 보면 이것도 못하나 싶은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율법의 아름다움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망가져 있는 상식적인 거죠. 사실은 율법이라는 게 원래는 인간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았던 존재죠. 아담과 하와는 율법 자체가 필요 없는 존재였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정의를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께서 더 뭐 비추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원함은 있으되 기대는 있으되 소망은 있으되 그 소망대로 기대대로 도달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율법만 보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법만 보면 정말 황홀하게 거지없는 율법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붕괴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인으로만 나타나는 마치 신기루 같이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살려고 시도할 때마다 넘어지고 붕괴하고 그리고 좌절을 느끼고 율법은 이게 너무 아름다운 재앙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의 재앙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고발하는 기능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몸에 이게 뭐 오물을 묻히고 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이 혐오스럽게 보이겠죠. 율법이 딱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거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고발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통스러운, 사실 설교의 기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그 설교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래서 한번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한 주일을 좌절로 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싶어서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애틋한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설교 듣기 전이나 설교 듣고 난 후에나 다를 바가 별로 없는 율법을 보기 전이나 보고 난 이후에나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 가지를 느끼죠. 아, 율법이 정말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거나 동시에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 모양일까? 왜 저 아름다운 율법, 저 소중한 율법대로 살지 못할까? 왜 설교 말씀대로 틀어놓고 그대로 살지를 못할까?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운명이다. 이 율법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 양심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양심을 어기고 살게 되는 결국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나 양심 아래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처지로 넘어지고 붕괴되고 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이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좌절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좌절조차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깨끗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요? 죄책감도 없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고민, 고통, 갈등 이것이 없죠. 양심이 없어도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악한 그대로 갈등 없이 쭉 살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율법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제 펜타코스 외국인들 순서가 좀 바뀌어서 이번 주가 예수님 영접하는 준 줄 알았더니 한 2, 3주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첫 작업이 우리의 죄를 보는 것, 그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직면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걸음을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한 면에서는 기쁜 일이고 한 면에서는 괴로운 일인데 말씀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 안 들으면 죄책감도 없죠. 그리고 괴롭지도 않고.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다른 길 앞에 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어떤 새물교 성교회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 강제상 앞에 십자가 옆에 그 공사장에서 쓰는 그 다림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정에서부터 이렇게 다림줄을 내려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가 이렇게 나란히 걸려 있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좀 그런 걸 걸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다림줄을 볼 때마다 그걸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는 그 기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처지에 있으며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통감하게 만들어주는 율법이 너무 고마운 거죠. 선한 것이고 십자가를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어떤 돌다리 같은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몽학 선생 초보 단계에서의 걸음걸이를 우리에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성경을 할 수 있으면 이잡듯이 읽는 것이 좋죠.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동시에 그것에 대한 사모,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 이런 것들이 생기죠. 동시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 결국 이 좌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다림줄 앞에 서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여기가 종착지는 아니지만 이 다림줄 앞에 서지 않으면 목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다림줄 앞에 세우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림줄이 매일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내면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저희들을 견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제가 YMC 어, 간증 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 다른 학교 전체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이 고스란히 다른 학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각 오이코스들이 출발되었습니다. 오이코스들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그 자리를 주도하시고 오이코스에 갈 때마다 성령과 함께 있음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일이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세종 포도나무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걸음걸음 주님의 인도 안에서 좌로 우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한 발 걷는 것이 두렵고 또 때로는 살얼음판 걷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주님 이 세종 포도나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